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둑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 가장 기본적인 바둑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서로에게 기회가 한 번씩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기회가 있으면 상대방도 한 번 돌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돌도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둡니다. 내가 2개를 둘 수도 없고 3개를 둘 수도 없고 10개를 둘 수도 없고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둡니다. 그리고 남의 돌 위에 자신의 돌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남이 한 번 뚝딱 남이든 자신이든 돌을 올려놓은 곳에서 그걸 따먹지 않고는 그 돌을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번 놓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기회도 여러 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기회가 3번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있기도 하고 한 번에 물량과 자본을 막 쏟아 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바둑은 다 공평하거든요. 기회도 한 번씩, 남의 돌 위에 더 많은 돌을 자기 돌을 얹을 수도 없고 또 남보다 더 많은 돌을 둘 수도 없고 그렇게 한 번씩 두는데 승패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걸까? 기회가 똑같은데 방식이 비슷한데 조건이 비슷한데 도대체 이 승패가 어떻게 나는가? 가장 중요한 것, 바둑에서 승부,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여기가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곳을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그곳에 돌을 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수라고 표현합니다. 선수. 먼저 선자에다가 손수자. 먼저 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보면 바둑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도 다 그래요. 이 경쟁을 해서 싸워서 승부를 가리는 것을 보면 항상 이기는 사람은 선수를 둬요. 먼저 중요한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요. 그런데 지는 사람은 항상 후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수를 두면 방어하기에 급급해요. 쫓아다니기에 급급하고 이기는 사람은 늘 선수를 두고 지는 사람은 늘 후수를 둬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선수를 두는 또 그 이유는 뭐예요? 선수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아야죠. 아니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데 똑같이 다 아는 자리면 그냥 먼저 기회가 있는 사람이 두는 거잖아요. 근데 남은 잘 몰라. 남은 아직 여기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선수를 두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일머리가, 그러니까 그냥 기능이 좋은, 기술이나 능력, 기능이 좋은 게 아니라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천천히 익는 걸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익는 걸 나중에 집어넣는 거죠. 참기름은 마지막에 향 내는 건데 참기름을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향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가 중요하고 그 순서에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 안 된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사람들은 늘 후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왜? 똑같은 얼굴을 갖고 똑같은
똑같은 생활 규모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늘 카드빚 갚기에 바빠요. 한 달치만 내가 모아놓으면 한 달치만 선수라는 게 그걸 예로 들면 선수라는 게 내 통장에 한 달치 카드값만 미리 모아두면 그게 선수가 되면 늘 쫓기는 인생을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선수가 상대방 카드가 선수가 되고 나는 늘 후수로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카드 값을 늘 갚는 사람은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카드 긁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수를 두는 사람들은 통장에 카드 값을 내가 쓸 돈을 미리 한 달치든 두 달치든, 넉넉한 사람은 석 달, 넉 달, 1년치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덜 불안한데, 거기 긴급한 상황에만 몰두할 수 있는데, 이게 후수가 되면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카드값도 해결해야지, 어려워지는 거죠. 늘 쫓겨다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뭘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 울고불고 기도하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신앙도 있고 뭐 가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수를 두는 거예요. 선수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면, 지금 현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 일요일날 늦잠 자는 게 필요하고, 어디 가족들과 야외에 놀러 가는 게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맛있는 음식 헌금 드리는 것보다 예쁜 옷 사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친구들과 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에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한 사람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우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집 계산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남는 집이 하나도 없겠다. 바둑 끝나고 나서 집 계산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남는 집이 하나도 없겠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돌을 놨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이거 다 사석이다. 죽은 돌이다. 의미 없는 돌이다. 돌을 아무리 많이 깔면 뭐하냐고. 집 계산할 때 그게 의미 없는 돌이 돼버리는데, 내가 나중에 집이 남고 의미 있는 돌들, 그 집이 남기 위해서 의미 있는 돌들을 놓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때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전체 그림을 보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 진짜 맛있는 거 사 먹고 노는 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예배의 돌을 놓는 것, 기도의 돌을 놓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둑이라면 오늘도 돌을 하나 잘 놓으신 건데, 항상 그렇지만 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곳에 돌을 두는 것.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인생에 돌을 놨어요. 내가 이번 달 인생에 중요한 돌을 하나 탁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집 계산을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돌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돌을 놓는 삶,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으로 다음 주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포효하는 사자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대적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주제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귀는 무슨
한을 풀지 못한 홀령이 아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처럼 무슨 억울해가지고 막 한이 맺혀있는 그런 홀령이 아니고 일본 귀신처럼 자기 자리를 막 지키면서 그 영역을 침범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마귀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피하거나 숨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귀 앞에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마귀의 본질적인 특징이 적이라는 거예요. 적,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아니 싸울 줄도 모르고 막 달려드는 건 그건 만용이잖아요.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잖아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마귀고 그 마귀와 싸우고 이기려고 하면 먼저는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싸우면 주먹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총을 쏘려면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대포를 쓰려면 대포를 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내 싸움의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내 싸움의 무기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 병법의 문제죠.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을 쓸 거냐. 전략이나 전술, 병법의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엄청난 물량으로 막 무기로 전차로 막 밀고 들어와도 수억짜리, 수백억짜리 무기, 뭐 전차, 전함 이런 것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고 헬리콥터 뭐 수백억짜리 와도 그 포 이렇게 대전차 포 뭐 이거 또 만만하게 봤는데 그게 하나가 뭐 2억 3억 한 발에 2억 3억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한 발에 2억 3억짜리를 써서 수십억짜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법, 전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다. 기술도 중요한데 병법이나 전략이 중요하다. 마귀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성도 나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바둑을 예로 드린 또 바둑의 선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다 둬야 할지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면 거기다가 두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둑판에 딱 앉으면 어디가 중요한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할까 저기가 중요할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곳에 어디가 더 중요하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기본, 제가 지금 바둑을 못 둬요.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지금 바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럴 때는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가장 약점이 어딘가, 내가 공격하고 싶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내가 상대방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를 보는 것이고, 내가 방어하는 입장이면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공격한다 그러면 나를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역지사지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다 맞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야지 그러는데요, 바둑판에 탁 앉아서 역지사지로 딱 보잖아요. 판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까만 돌이에요. 까만 돌 입장에서 탁 판을 보다가 헷갈려. 그래서 하얀 돌 입장에서 한번 딱 보자 그러면요, 판이 확 달라 보여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초보자들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당하고 넘어가요. 후수만 둬요.
마귀가 싸움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잘 쓰는 전략,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틈을 노려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이 돼요? 아니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시험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께는 이게 왜 시험이 되냐고요? 바로 앞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아니 배부른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시험이 안 되는데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굶주리면요 시험을 하기도 전에 거기 있는 돌들이 떡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식탐이 별로 없다는 사람들도요 하루만 굶으면 금식을 하루만 하면 세상에 야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았구나. 식욕이 없는 사람들도 식욕이 생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제 음식 그렇게 뭐 별거 아니었는데 군대만 가면 그렇게 입장이 다르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교역자들과 어쩌다가 연락을 할 때가 있는데 열악한 선교지에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요. 스스로를 담금질도 하고 금욕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영적인 전투를 막 어떨 때는 박해가 막 심하면 이게 거기 거주할 수 있느냐 추방을 당하느냐 문제 가운데서 막 절박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그래요. 순댓국 먹고 싶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투를 막 그렇게 치열한 중에서도요 먹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본능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자 약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0일 금식해도 뭐 마귀의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험하는 자,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유혹을 간단하게 물리치셔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살아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 있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만도 한데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거든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고지대에. 그러니까 도시 뒷동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큰 하나의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의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산 꼭대기예요. 그냥 단지 성전의 꼭대기만 해도 건물의 꼭대기만 해도 높을 텐데 세상에 아주 높은 곳이 산 꼭대기예요. 그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나타나서 땅에 떨어져서 깨지기 전에 다 받아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게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네가 성경을 인용해? 나도 성경을 인용하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봐라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고? 그래? 자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믿어? 그럼 이 말씀도 믿고 따라봐.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런데 틈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틈을 만들어요. 이거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심지어 그 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도 그 가운데 틈을 파고들고 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마귀로 표현된 이 번역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뭐 남을 거짓으로 속이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들,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을 보세요. 아무나 대고 다 사기치나요? 아니거든요. 사기꾼이 접근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뺏을 게 있는 사람. 두 번째, 틈이 있는 사람. 뺏을 게 있는 사람,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뺏을 게 있어. 탐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틈이 보여. 그래서 내가 하면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틈이라는 게 욕심이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성급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 속이는 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뺏을 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있는 사람들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이상한 뉴스, 좀 이상해 보이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 대학 교수가 당했대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해? 배울 만큼 배우고 정보도 잘 알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해?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갔대요. 각종 여러 가지 음모론에 빠지기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사람한테 저런 사람을 추종하고 왜 의심이 많고 제차 3차 경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사기꾼들이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느냐? 예전에 어느 유명한 사기꾼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를 치기가 더 쉽대요. 그러니까 쉬운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정말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이 사업에 투자해. 내가 5천만 원 투자하면 5억 벌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믿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고 싶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잖아요.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무슨 세상을 알아요, 코인을 알아요, 주식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의심하는 부분만 확신으로 딱 바꿔주면 사기를 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짜 통장을 보여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 꿰인 거예요. 꿰인 거. 예수께서 만약에 성경 말씀, 성경의 구절로서 구절 말씀, 구절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면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세요. 그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성경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일반 교인들보다 성경 구절을 더 잘 알아요.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속아 넘어가느냐? 평소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평소에 성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특히 성경을 구절대로 문자주의를 성경 한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헉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왜곡되게 구절을 성경 말씀으로 생각한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그런 짓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속일 사람을 사전에 신상을 다 정보를 파악을 한대요.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에 하고 이거 다 알아낸대요. 그리고는 우연히 누구를 만난 것처럼 누구를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 선교사님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마치 무당처럼 줄줄줄줄줄줄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가요? 평소에 은사를 사모하지 않거나 신비 체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은사 체험도 하고 신비 체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쏙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 우리를 속이는 자를 대적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틈이 없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에 다 틈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틈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보세요. 틈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건물이라고 치면 금이 살짝 간 정도예요. 완전히 무너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은 틈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틈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틈이 없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다.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다. 틈을 낸다. 창문을 깨트리고 문을 부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무슨 얘기냐면 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불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면은 틈이 없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해진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완전해진다. 어떤 성도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자세, 방향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실존에는 틈이 있어요. 그런데 틈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메워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원리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나는 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의 가장 첫 번째 기술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틈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틈을 찾아내서 해집을 때가 있어요.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너는 이런 거 못하잖아. 넌 이게 문제잖아. 넌 이게 약점이잖아. 그럴 때마다 굳이 내가 믿음을 가진 성도니까, 교회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내가 집사, 권사, 목사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인할 필요 없어요. 내가 틈이 있어. 내가 화도 많고, 내가 의심도 좀 많고, 내가 좀 조급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정죄할 때마다 굳이 사실인데 그거 부인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셔도 돼요. 맞아. 그런데 하나를 더 고백해야지. 나는 부족한데, 나는 틈이 있는데, 내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셔. 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제가 그냥 바라는 것 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져요. 믿어지고 온전케 돼요. 제가 지금 당장 왜 믿음이 없냐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건데, 근데 하여튼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또 하나, 온전케 하신다는 게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준비한다, 대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건 틈이 없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틈을 메워주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메우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왜 틈이 있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틈이 있네? 메우는 거예요. 메우는데 다 안 메워졌어. 다음날 또 메우는 거예요. 또 안 메워졌네? 다음에 또 메우는 거예요. 잘 메웠어. 근데 다음에 해보니까 거기 또 틈이 생겼네? 왜 메우는 거예요?
왜 보면서 좌절해요? 보면서 왜 포기해요? 성도는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도 있지만 나 스스로 구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노력,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불경건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하나씩 메워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틈이 보인다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틈이 보이면 안 되는데, 그 틈이 보였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후회하면 돼요? 그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개라는 건 고치는 거죠. 틈을 메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틈이 생기면 메우면 또 거기서 틈이 생기고 또 메우면 또 틈이 생겨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렸는데 또 그거 지나갈 때 또 걸리고 해요. 그런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게 날마다 죄 짓고 와서 잘못했어요. 죄 짓고 와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개념을, 회개는요 그냥 성도의 일상이에요. 날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날마다 틈을 메꿔 나가는 그냥 성도의 일상이에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은혜 한번 받고 한번 넘어졌는데 주님의 손잡고 한번 일어났다고 짜잔 나는 완벽한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해지면 꿰매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틈 보이면 막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은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지는 않았나요? 어떤 분에게는 마귀가 코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계속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틈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틈이든 건강의 틈이든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과의 인간관계의 틈이든 틈이 생기는 순간 그 틈을 타고 확 들어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 추구점으로 삼고 여러분이 두어야 할 선수가 있어요. 선수. 내 인생에 보이는 크고 작은 틈을 하나씩 메워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든 다음에는 메우기가 힘들어요. 송아지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 하고 읽기 전에 고치는 거 하고 읽기 전에 고치는 게 훨씬 쉽고 아프지도 않고 근데 한번 잃어봐야 이게 고치는 게 필요하구나. 이게 또 미련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제가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읽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틈을 찾아서 이런 틈이 있구나 저런 틈이 있구나 사전에 먼저 선수를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 선수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 말씀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잘 헤아리고 적들의 공격을 잘 대비해서 더욱더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도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온전케 해주시고 계십니다.